오늘 본문에서는요, 삼손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게 되는데, 삼손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게 됩니다. 고통의 몸에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헷갈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여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붙던 손에 나에게 이 집을 벗기는 자가 없어서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여 여호와여 구원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니 이번만 나를 강하여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손을 당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로 원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드는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이미가 자라스에 죽였다고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삼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건성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존재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읽을 때에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만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각자의 해석에 집중하게 되면서 삼손을 비난할 수 있고 삼손을 욕할 수 있고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삼손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진정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있죠. 뭡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머리털을 밀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까지 뽑혀서 지금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자, 블레셋 지도자들, 삼손이 붙잡혀온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도우심과 다곤신의 크신 공로임을 말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다곤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었던 삼손을 잡아다 줬다고 이름하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더 자세하게 자기들 신에게 경배하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일부러 삼손을 백성들에 다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삼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민족을 다 망가지게 하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거 우리 다곤신이 해준 겁니다. 이러면서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왜 찬양하십니까? 왜 찬양하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존재 그 자체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지 않으셔도 찬양받으실 존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다곤신이 찬양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블레셋의 원수를 갚아주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채움받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와 비교해서 볼 때에 이방신이 채우고 있는 건 뭐예요? 이방신이 채워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체험받는 것과는 아예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한 것에 대한 찬양만 받고 있다. 사람들 마음이 기뻐진 것에 대한 찬양만 받고 있는 것이 다곤신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한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요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블레셋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곤신이 어떠한 뜻을 가진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그 블레셋 지역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다곤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요로움을 다 앗아갔잖아요. 누구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 삼손을 붙잡아준 게 다곤신이고 이제 다곤신이 우리 다시금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점,
이방 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요, 그 신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방 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이루어줘.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신에게로 그 방향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이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아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거를 신에게 바란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신이 한 거야. 이렇게 지금 그냥 껴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이거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기 원해요. 이런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그 우리들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해주신 것보다 안 해주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왜 그래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삼손이 오늘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건 어때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다 같이 기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블레셋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되어지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구원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과 영생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이방신을 향한 제사와 찬양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감정이에요. 그들의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삼손이 붙잡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괴롭게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마음을 증폭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주 부리게 합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삼손이 제주 부리게 하는 그 모습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를 힘으로 제압했던 존재를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너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마음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잇감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그런데 일부러 지금 방백들이 뭐 했어요? 백성들 전부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 본능, 그 본능적인 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삼손은 제주를 부립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다 부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았던 모습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만약 인간 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장면이 오기 전에 이미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힘을 믿고 살았다면. 삼손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어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원수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괜히 삼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큰일 났어.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알아서 가서 자수해라. 이러한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요, 한 인물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이미 연예인들이 사생활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만약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온 전 국민이 달라붙어가지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 그렇게 이미지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나 더 이상 못 살겠네. 왜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건드려버리니까 그게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어디서도 못 받아주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완전 외톨이가 됐어요.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찾지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임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나 이제 어떻게, 나 창피해, 부끄러워, 정말 험한 말은 쪽팔리다 진짜, 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주 부리라고 하니까 제주 부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손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끝까지 자기가 가진 사명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지금 눈이 뽑혀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힘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뭐하고 있다?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지금 물어봐서 지금 이 집 버티는 기둥 어딘지 나 좀 찾게 해줘라. 왜 그래요? 본인이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시선으로 보이는 삼손의 오늘의 모습은요,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힘이 그냥 넘치는 사람으로서 젊은 사자를 찢어죽일 만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망하게 할 때에 여우 300마리를 자기 손으로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삼손을 가뒀다고 생각했을 때 성문을 부시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페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이가 다 손절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도 한 분이 삼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바로 삼손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그 인생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부정하고 이 세상한테 부정당해도 괜찮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오늘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삼손을 무시하고 바라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오늘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과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니까요. 이 목적만 있다면 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다 없어졌어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살 이유가 있다. 삼손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이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졌던 힘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구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손절해버린 상황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간절한지가 보이십니까? 삼손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간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뭘 구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말도 안 되는 거 구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그걸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삼손의 간구가 오늘 들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삼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삼손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블레셋에 대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핏 보면 블레셋이 원수 갚는 일을 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도 자기 원수 갚는 거를 복수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삼손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멸망되기를 말씀하셨고 삼손은 그 뜻 안에 있으면서 그 뜻과 일치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삼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삼손의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오늘 죽기 전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죽으면서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언가 지금 자기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서 삼손이 깨달았던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내 힘을 과시하리라.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처참히 구겨진 인생으로서 삼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삼손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죽이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증거하죠. 우리가 그냥 본문 내용을 통해서 참고해 보면 삼손이 나귀뼈로 죽였던 1000명과 여우 300마리 풀어가지고 죽인 그 모든 그 숫자가 오늘 그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모인 그 3000명의 숫자보다는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3000명이 죽은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경은 항상 많은 숫자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초점에 맞춰야 되냐?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했을 때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일이 되어질 때 사람의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이 30절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3,000명이 죽든 300명이 죽든 죽은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모두가 욕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삼손 스스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 삼손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가장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의 영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삼손이 구원을 받았다면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3,000명, 2,000명, 5,000명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아니요. 삼손이 만약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바탕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삼손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은 거 아세요? 항상 여자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고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자 때문에 모든 일에 엮이는 그러한 영적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끝에 가서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삼손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몰라 100%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을 봤을 때 그 믿음이 삼손을 분명히 구원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너무 진부하게 들리지 않나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닐까요? 근데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잘 사고 못 사고가 먼저 떠오르셨나요? 영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먼저 떠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손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삼손의 인생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삼손의 인생은 망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손절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삼손의 영혼이 잘 되어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면 그게 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삼손만큼은 악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막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상황이 삼손보다 더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이것인데 왜 저것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아니 되어질 때, 마침내 내 모든 능력이 사라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확실히 개런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불완전했었고요, 앞으로도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가르쳐주죠, 우리한테. 우리를 완전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더욱더 세상과 맞춰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 앞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불완전해서 다시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진정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심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커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